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일, 그 매년 찾아오는 새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토록 그 오늘을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했던 분도 많고, 내년을 기억했지만 내년을 살지 못하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우리 2025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어가 오직 그리스도께 매일 한 걸음 더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좀 믿음의 성장이 좀 있으셨나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충격요법이기도 한데 뭐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시간, 역경, 문제라는 것은 가만히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 되든 내가 원하는 되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이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 고난 그냥 힘들고 내 기억 속에는 아픔으로 끝이에요. 아무 성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과 문제와 역경을 주신다는 건 뭐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구사하며 하는 그 깊은 관계 삶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 그 고난을 지나면 뒤돌아보면 많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요,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그냥 아픈 시간, 어려웠던 시간으로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를 정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표뿐만 아니라 또 개척을 하면서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은 늘 똑같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장로라고 목사라고는 하는데 왜 뉴스에서는 사건 사고의 중심 인물이 되어 나올까? 이게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죽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왜 죽는 척만 하고 있지?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도 그것에 중독되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는, 나는 왜 그런 죄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중독되어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날리지 못하고 있지? 말할 때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을 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인상 찌푸리고 있고,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얼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일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4장 특히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있다. 즉 교회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한 소망을 받았으며 한 성령으로 한 믿음과 한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만히 보면요 하나가 된 것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와 영혼을 세우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각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지체도 하나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20년 넘게 살았지만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또 개성도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요. 쌍둥이는 똑같지가 않아요. 정말 다르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성격, 가치관, 개성 모든 게 다 다른데 근데 신기하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안 돼요. 하지만 교회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를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각자가 자기만 있을 뿐이에요. 나만 있으면요 나의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하나됨은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깨지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거 하나를 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피아노 자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눈에 조금 거슬린다고 해서 문제 삼고 이럴 경우에는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가 깨지도록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도록 어디에 있게 만들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생각, 각자의 주장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작은 소리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소리를 잘 듣고 또 그것을 잘 이해시키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왜 분열되어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각각 그런 사람이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죠. 영적 전투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요, 이 영적 전투에서는요, 저 혼자 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는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어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헌금은 그냥 내가 마음에 와닿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직한 신앙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리고 권면받기도 하고, 저도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권면받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야기해주면 맞아요. 앞정선자로 해서 무조건 권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면하기도 하지만 권면을 받기도 해야 돼요. 주고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부딪히면서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들이 점점 갈아지게 돼서 둥글둥글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 안의 성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교회의 성장, 교회의 하나됨, 그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 되었다면은 교회와 성도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성도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만 성장하고 성도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로 주셨어요.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헌신함으로. 특별히 이 성도의 온전함과 성장을 위하여 대표적인 직분이 나오죠. 11절 나오죠.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에 맞게끔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똑같은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함께 1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된 거 어떻게 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4장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 안에서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는 건 뭐죠?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 청소밖에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청소라고 해서 작은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크고 작음으로 따지는데요. 목사는 크고 청소는 보면 작고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각각에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우리 청소하는 분이 안 계시면 이 교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매주 올 때 기분이 좋잖아요. 교회가 깨끗하니까. 누군가가 헌신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대표적인 직분을 나열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일부러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는 건, 다른 은사도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은사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이분들의 특징은 뭐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운다는 건 뭐죠? 성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지체들이 하나 됐으면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 성장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장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조금 더 쉽게 표준 세모를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거는 굉장히 1차적인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그런 똑같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왜 알아갑니까? 더 깊게 관계를 맺고 그 알아감으로, 경험함으로 우리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쟁 의식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 같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 온전한 사람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온전함은요 성숙함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성인 남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성도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14절에 나오잖아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어린아이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흔들리냐는 것이죠. 왜 교회가 그 간사한 유혹에 빠지냐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그런 성인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성숙한 성도가 있냐 없냐.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성숙해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은요, 그냥 되게 복잡하잖아요. 쉽게 말씀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작은 예수가 돼. 지난주에 표대를 향하여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한 표대를 바라보는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었다. 마지막 죽기 전까지 나는 달려간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별도로 성장되는 게 아니라, 막 성도가 많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고 성장해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요, 그만큼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튼튼해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누굴 보내주시겠습니까? 영혼을 보내주시죠. 영혼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도로 내버려 주셨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 아무데나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건물이 크다고 그것을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성숙한 교회,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대형 교회인 거예요. 사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헌신하고 싶지는 않고 깊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는 않지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배 안 드리자니 좀 찝찝하고, 조금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봐 두려우니까 예배는 드려야겠고, 하지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와 또 봉사하는 거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 대형 교회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어디에 무엇인가 종교적 적으라면 꼭 기독교로 적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명목상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의 성장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그냥 도전적인 질문이죠. 바꿔 질문해서요,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내어놓고 있는 곳이 계세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구사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15절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표준세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예수의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진리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진리 전파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해질 수 없어요. 사랑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죠.
우리 전도할 때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 채우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노방전도 이제 올해부터 나갈 건데요, 노방전도 나가는 거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요즘은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되어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누구라도 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들어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를 말하거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는 거, 닮아가는 거, 예수로 충만하는 거요, 한 번에 안 돼요. 단번에 되면, 짠하고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란다는 건 뭐죠?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살아있어야지. 죽어 있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내가 성장에 대한 것들을 몰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 먹어야지 아주 토실토실,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 영양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자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새벽에 아니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참 좋은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집에서라도 기도 공간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까우신 분은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이게 기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까지 나오기 너무 어려우시면은 가까운 교회 가서도 기도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 좋죠. 올해 새벽 기도 인원 목표는 30명이에요. 지난 2024년은 19분까지 나오셨어요. 한 분이 안 나오셔. 한 분 누가 안 나오셨을까요? 그분이 나오셨으면 되는데. 올해 새벽 기도 목표는 30명입니다. 목표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건 뭐죠? 내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욕심도, 내 혈기도, 내 자존심도, 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매일 한 걸음 더,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내 삶의 영역에서 빼앗긴 것 정말 많습니다. 복도 빼앗겼죠. 은혜, 섬김, 믿음, 예배, 시간, 재능, 감사, 많은 부분들을 정말 많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오직 그리스도께 매일 한 걸음 더라는 이 표만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영역에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수첩을 하나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별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게끔 내가 빼앗긴 것이 무엇일까? 내가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무엇일까를 내가 고민하면서 기록하는 수첩을 만들고 싶었는데 혼자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아직 못 만들었어요. 올해 안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2월에 만들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영역에서 빼앗긴 것들 한번 찾아봐서 기록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제 달력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달력을 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 표를 정하면서 우리 교단 달력이 올해는 성도의 자리,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로 해요. 성도로서 다시 돌아갈 자리가 12달 동안 주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는 은혜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우리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매일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삶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직 그리스도께로 매일 한 걸음 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매달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 매 순간 내딛고 있는지. 누구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용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다.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인 교회와 성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대형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영혼도 품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온전한 사람, 예수용으로 충만해지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매일 한 걸음 한 걸 내딛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2025년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이렇게 성장했네요. 내가 성장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성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을 결단하시며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